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가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여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행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열려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도 여전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시끄럽고 우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은 변함이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2021년에는 1억 이상의 회분을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은 아마 상반기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서 우리는 그나마 새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이 땅과 서머나 권속 모두에게 속 시원하고 기쁘고 조용하고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새해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후안무치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통령의 성함을 말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두가 그분들을 칭찬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권의 여야 화합을 보이는 어쩌면 역사 이래로 가장 모범적인 한 해가 되어주기를 저는 새벽 이른 시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있는 이들이 갑질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도 저는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또 교회들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부정부패의 비리나 윤리에 저촉되었다는 뉴스가 뜨지 않아서 성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인들에게 이제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또한 바라봤습니다. 2021년 주일 예배의 설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런 주제로 전합니다. 성경 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스가랴와 학개와 말라기 5권의 성경을 1년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5권의 성경은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을 꿈꾸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이상적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역사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우리들이 더 새로워지는, 다져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큐티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교할 것이고, 수요 예배는 금년에는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꼭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첫 주일 예배를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금은 그가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이후에 온전히 40년 후에 돌아왔지만 그 이전에 30여 년 전부터 그들은 침략을 당하고 함락이 되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부모가 그발 강가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형제 하나니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문은 다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관리로서 그는 듣습니다. 그는 애통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새 일을 이루고자 원하는 꿈이 있었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는 꿈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 앞에 은총을 얻기를 원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술관원장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장의 직위는 왕이 제일 신임하는 관리입니다. 그때는 독사라는 일이 왕에겐 많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술관원장은 동행을 합니다. 모든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미리 맛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음료가 나오고 술이 나오면 그걸 미리 맛을 보지요. 그러니 왕이 그를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당연히 부귀와 영광이 영어가 그를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직위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포기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우선순위의 삶을 보면서 유대인의 민족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횟수가 70년이 되어 이어왔지만, 나라가 그리고 완전히 패망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귀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 바사 제국에 살아야 됐지만,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풍요로운 그 유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옥한 땅이고 강대한 제국에 속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넉넉하게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에 유대인의 경전과 같은 탈무드가 그곳에서 작성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민족이 그 민족성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경전인 탈무드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애굽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을 보아도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민족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은 백이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정시대 때 36년, 반세기가 채 안 되는 기간에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70년이 지나 지금 이 시점에도 외색의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이민을 간 우리 1.5세대나 2세대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한글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선순위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을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을 우선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우선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우선해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지식을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명 목사를 아십니까? 그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 미국의 MIT 공학박사 1호입니다. 한국뿐 아니죠. 아시아에서 최초의 MIT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김동명이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 자리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미국에서 신세진 교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유학하는 동안에 김치도 주고 된장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리고 한식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는 교민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너무 고마워서 한꺼번에 인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출국하기 전 주일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가면 그분들을 다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김동명 박사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 예배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셨고, 은퇴한 이후에는 그의 양육된 제자들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오셔서 새누리 침례교를 개척해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목회하시다 미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기부 장관 자리도 MIT 공학 박사도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는 마지막 모습의 그분의 마음에는요, 그 우선순위 하나 때문에 행복한 마지막 임종이 그분에게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 없지만 목사로 이렇게 4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금 마음의 결단을 주십니다. 뭘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셔야만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이제 삶이 재건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셔야 무너진 삶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신하를 떠내보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총독자리와 그리고 많은 재물과 호위병을 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왕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는,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의 무기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는 삶이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문학교 성도님들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허락 없이 금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왕 앞에 이제 모든 음식을 미리 맛보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초개하고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요, 왕이 그를 의심할 것입니다. 아마도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는 왕의 허락 없이 금식했습니다. 그의 초개한 모습을 보고 그 왕은 그를 측인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금식을 기억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민족을 위하여 이때 네가 왕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온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지도 말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함부로 나갔다는 금올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호위병이 아무리 왕비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에스더를 긍휼히 봤습니다. 촉해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뻐했는지도 모르죠. 그 일로 인해서 대적 하만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은 우리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금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황폐한 조국 동족의 환난을 전해 듣고 애통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슬을 끊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은 사슬을 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21년 희노애락이 있을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잊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환경과 마주쳐서 대항해 싸울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귀국 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2년이 되었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93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세의 침입을 막는 유일한 보루였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고 성벽을 쌓습니다. 저녁에는 횃불도 들고 칼도 들고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환경과 싸울 때에 설상가상으로 내부의 적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다인들 가운데 일부가 느헤미야의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요,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을 이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단결되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단결되지 않고 만약에 마음이 갈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작업하는 일에 그 성역을 위해서 이제 그들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과 도전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뭉칠 때에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해돋이가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붉은 커다란 해가 떠올랐다고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결국 새해에도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야만 됩니다. 또 안에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 어쩌면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하나 이력편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345장에 김알란 박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옳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물에 잠기면 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바다를 이겨낸다고 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부두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들이 그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참부로 치우쳐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상황윤리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화려했죠.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저주받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산다고 하면 우리도 롯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고난의 삶이 예수님을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꺾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와 있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새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환경과 다투어서 우리가 새해 승리를 거두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